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우리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그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요 되게 반갑고 좋네요. 여러분들은 아니신가 봐요.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선교를 너무 잘 다녀왔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고 또 막 물질로 기도로 막 온갖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또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선교 가운데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선교 기간 안에서 친히 이 그 선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좀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 기간 안에 이제 로드워십 설교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뭘 나눴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교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 가운데서 이렇게 필리핀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이 있어요. 송성원 선교사님께서 그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열고 그분들을 케어하고 세우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감사하게 이제 월요일 날 하루 저에게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무엇을 나누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성도와 제자에 대한 좀 그 내용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나누어 드렸죠. 거기는 현지인 목사님들과.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이죠. 근데 제자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죠? 그렇죠? 뭘 보고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여기에 이렇게 병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플라스틱 병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죠. 근데 이 병 안에 여러분 커피가 들어있으면 우리는 그 병을 뭐라고 부르지요? 그렇죠, 커피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안에 플라스틱 병 안에 물이 들어있으면요 물병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결국 그 병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결정이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성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도는 그냥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야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교회 나가라 이것이기 전에 그 아이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뭘로 끝나냐면요 교회 생활로 끝나요. 교회 놀이로 끝납니다. 20년 교회 놀이 딱 하고 나서 졸업하니까 어때요? 세상으로 나가버리죠.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뭔가. 그래서 성도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그 말 속에 담겨진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제 생각에 딱 요 말을 던지면 아멘이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예, 성도는 그걸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게 혼동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수 있냐라는 거죠. 때로는 인생이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야, 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맞아라는 의심이 우리 안에 수없이 들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래,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라는 것으로 가지요.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셔 라는 믿음의 내용으로 가는 것, 믿는 자, 여러분 그런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해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라는 말 속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예수만이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겁니다. 이걸 믿는 거죠. 이번에 필리핀에 다녀왔는데 필리핀이 카톨릭 국가입니다. 카톨릭이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그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전도할 때에 꼭 복음을 전할 때에 점검하게 시키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냥 받아들인대요. 예수 믿을래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걸 믿어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뭘로 믿고 있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성인들, 세상의 성자들 중에 그냥 하나로 믿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샤머니즘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자가 오직 예수다. 이걸 꼭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신신당부를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걸 믿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교회 생활 못할 수도 있어요. 권사님들이 선교를 막 열정적으로 준비하시다가 가끔씩 그래요.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했대요. 옛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은 연세들이 힘드셔서 옛날만큼 못하세요. 힘들어하세요. 그죠? 나이를 먹어가면 옛날만큼 못할 수도 있어요. 헌금도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어요. 봉사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실, 진리를 믿으면 그 사람은 성도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아닌 거예요. 왜요? 진리는요, 여러분, 타협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이 믿음의 내용과 고백을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삶으로 이걸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번에 필리핀에서 이 주제를 갖고 목회자들하고 현지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더니 끝나고 나서 이제 현지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필요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했고 또 저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삶으로 우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먼저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증명하는 것, 이게 결국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번 선교 기간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그런 주제를 제 마음 안에 딱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이번 선교 기간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의 각자의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흔히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어떤 걸로 인식을 하냐면 주일날 그냥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왜 저러셨을까?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아니면 은혜 받았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눈물도 날 수 있지요. 눈물도 날 수도 있고 감동도 받을 수 있지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청소년부에 올라가서 그 겨울에 캠프를 갔다 왔어요. 캠프 갔다 와서 이제 도착하고 집에 데리고 차 타고 가는 중에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눈물이 났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 이 눈물이 진짜 어떤 눈물인지 모르겠어. 이게 내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난 건지, 아니 언니 오빠들이 죄다 우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고맙죠. 뭔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또 뭐야, 아빠이면서 또 제 직업이 뭐예요? 목사죠. 그러니까 틀어진 방향을 또 잡아줘야 될 저의 본성이 딱 이제 나오는 거죠. 딸아,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다. 좋다. 근데 눈물을 흘리고 안 흘리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딸아, 네 안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해. 그리고 네가 깨달은 하나님을 이제 삶에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해. 그랬더니 이제 뭐 캠프 때 자기가 깨달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미주알 고주알 막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이죠. 그 다음 집에서의 모습인 거죠. 말을 그렇게 해도 깨달은 것으로 끝날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데 그냥 우리 신앙생활 같아요. 그냥 우리 모습 같아요. 그냥 말씀을 따라 산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가시 박혀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눈에 보일랑말랑한 가시예요. 야, 근데 이게 하나 박히면 어떻습니까? 승질나죠. 빼지도 못하고 또 이것 때문에 큰 일도 못합니다. 예전에 엉덩이 여러분 종기 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또 사람을 성가시게 만들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주지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불편해요. 여러분 마냥 편하지 않아요. 마냥 편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건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반대가 되잖아요. 우리의 본성 그대로 놔두면요, 그냥 쭉 흘러가 버려요. 예전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 아이들한테, 야, 니들 일주일 동안 엄마 아빠가 아무 말 잔소리 안 하면 니네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목사님 엉망이 될 것 같아요. 자기들도 알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내 욕심, 내 편안함, 나의 유익, 이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비틀죠. 방향을 틀어요. 내 욕심을 꺾어요. 하나님 쪽으로 틀어버리죠.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다들 믿음의 씨름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말씀 앞에 믿음의 씨름을 한다는 건 여러분 진이 빠지는 일입니다. 이번에 선교 끝나고 이제 사무실에 딱 복귀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힘드셨나 봐요. 제 얼굴이 좀 초췌해 보였나 보죠. 선크림을 안 발랐을 뿐인데 어쨌든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좀 그렇게 힘들죠. 이 과정이 진이 빠지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가 은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은혜가 넘쳤어요. 단기 선교 팀원들 어떠셨습니까? 은혜가 넘치지 않았습니까? 지원 사격을 해주셔야죠. 아멘이시죠? 네. 어느 때보다 팀워크도 좋았고요. 일정도 빡빡했지만 그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건 안 가보신 분들은 몰라요. 안 가보신 분들은 뭐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너무 좋았어요. 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았어요.
막 누가 막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단기 선교를 꾸려가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제 가슴에 부딪히는 거예요. 제 심령에 부딪히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우리 팀원들의 간증들 순간순간 들어보니까 이분들도 동일했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 앞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누가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의와 나의 어떠함을 꺾느라고 이분들도 어지간히 진을 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듣고 깨닫는 것에서 큰 은혜가 있고 가치가 있지만 진정한 가치는요, 또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고 처절하리만큼 씨름하고 싸워내고 때로는요 피 터지게 때로는 자빠지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의 신앙으로 그것들이 자리 잡는 것,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번에 단기 선교 팀이 이제 먼저 꾸려졌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역이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제가 이제 좀 뒤늦게 영적 리더로 이렇게 합류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 이 단기 선교 팀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좀 주십시오. 또 주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가운데 이번에 저희 단기 선교 팀 주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단기 선교라는 주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를 하시던 중이었는데 이제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이 말씀을 툭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단기 선교. 야,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하나님의 훈련이 있겠구나. 이제 제 속으로 계속 그 마음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요 말씀 그대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겠구나. 또 사단의 공격도 만만치 않겠구나.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혼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워낙 크게 다가오니까 이제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내가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야, 이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도 전에 그냥 무너져 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도 되고 또 중보기도도 하죠. 근데 처음에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하는 요소가 어디에 있을까 이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군지 얘기는 안 해요. 또 이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분이 떠오르. 이거 어렵겠는데. 저분 쉽지 않겠는데. 혼자 이제 막 머리를 계속 굴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이요 제 머리를 쾅 치시는 거예요. 황 목사, 야, 황 목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냐? 너야. 너.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저 나름 그래도 목사인데 뭐 제가요? 그랬더니 너야. 근데 선교 기간 안에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증명하시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요, 다 저만 불편한 거예요. 다 편해요. 다 좋아요. 저만 불편한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그때마다 네 기준이야. 왜 네 기준으로 판단해? 왜 네 기준으로 생각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제 가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붙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 어떤 사단이 주는 생각과 저의 어떤 연약한 생각과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쳐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갔겠다 싶더라고요. 말씀이 없었으면 그냥 무너졌겠구나. 말씀을 내 안에 새기지 않았으면, 그걸 꺼내지 않았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6절이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죄악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지 않으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지 않으시면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첫 번째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비결이 뭐냐?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나는 성령의 중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시작된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이번 단기 선교 안에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세부적으로 팀을 나눴어요. 말레이시아 작년 갈 때도 팀을 나누게 했지만, 그때는 제가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조율해서 갔다면, 이번에는 팀을 나눠서 팀별로 이렇게 되게 잘 움직였거든요. 근데 각 팀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진행하실 때 알고 보니까 그분들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힘드니까 여기까지도 올라오겠죠. 근데 진짜 고마웠던 게 뭐냐면, 다 입을 딱 잠그는 거예요. 한마디도 내지 않아요. 그 힘들고 씨름하는 어려운 것들을 그냥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가 감내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열심이 여러분 너무 큰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자아, 내 욕구, 내 의, 그게 커지다 보면요,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하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칭의, 의롭다 구원받는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 100%, 우리 0%. 또 그 이후에 성화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늘상 100%로 우리의 삶을 이끄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모델로.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특별하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에 특별함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매번 배신합니다. 배반합니다. 불순종하지요. 우상 숭배하지요. 교만하지요. 온갖 추악한 죄악들을 이스라엘이 다 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끌고 가십니다. 왜요?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죠. 율법을 넘어서서 은혜로 했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이 안에 새겨야 돼요. 나에게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깨달은 자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겸손히 나아가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돕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내 삶의 공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하면서 이걸 먼저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28절이에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아멘.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수준에서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주시면서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의 사랑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래요.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나의 어떠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름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갈수록 개인주의로 흘러가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뤄간다라는 개념을 요즘 시대에 적용한다라는 게
야,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아요. 너무 다르죠. 생각도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다 내 마음 같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다 달라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이번에 28명이 갔습니다. 진짜 많이 갔죠. 28명이 갔어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쩜 다 다른지 몰라요. 부부가 갔거든요. 달라요. 가족 4명이 갔는데 달라요. 아들하고 엄마하고 갔는데 달라요. 다 달라요. 그냥 복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28명 단기 선교 데려가는 게 끔찍해요. 힘들어요. 불가능해. 이거 무슨 탐 크루즈가 나와서 무슨 미션 임파서블 영화 찍는 것 같아요. 28명을 어떻게 데리고 가요? 그죠? 처음에 그 딱 상황을 봤는데 당황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매일매일 저희 단기 선교팀이 그 하루하루마다 돌아가면서 그 기도 제목을 카톡방에 올려요. 전체 다 한 명씩 올리거든요. 근데 제가 단기 선교를 이제 떠나기 전에 그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제 나름의 이제 버릇인데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제가 좀 검토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희한하지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전부 그 기도 제목이 내용이 뭐예요? 그냥 뭐 복음화, 뭐 선교 이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이 팀이 합력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쪽에 그 기도 제목들이 전부 다 그렇게 방향성이 맞춰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이 8장의 말씀이 팀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 기간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들 또한 간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끄시는구나. 이번 선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겠네. 그리고 팀원들도 전부 다 그렇게 말씀대로 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게 보여요. 리더 입장에서 보면 보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요, 여러분 그냥 뭐 오늘 저녁에 가서 고기 한번 먹자, 소고기 먹자, 단합대회 하자, 아니요, 안 돼요.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요, 안 돼요. 제가 파이팅이 있다고 해서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선을 이룰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지요. 또 내 생각과 나의 어떠함과 부딪힐 때가 있지요. 근데 그때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고스란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내 뜻,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결단할 때 주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이 선교 중간에 좀 아침부터 이제 사역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고단하더라고요. 몸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하루 끝나고 저희가 모여서 같이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나눔하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날은 좀 나눔을 패스해도 될 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주님이 모임을 하려고 있는 가운데 기타를 매게 하시더니 갑자기 찬양을 하게 하시고 또 갑자기 그 시간을 기도로 쫙 이끌어 가시는데 단기 선교팀이 모여서 기도한 일에 가장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몸은 피곤해도 나눔을 해야 되겠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근데 나눔을 하는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각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 기간에 저희가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사라 누님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묵상을 했거든요. 이 사라의 회복을 하나님이 시키는 그 과정을 아침에 묵상하며 나누고 했는데 희한하게도 그 말씀이 우리 팀원들의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또 삶도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분들을 회복시켜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나누면서 목사님 오늘 사라가 이러이러했는데 또 이러이러했고 그러면서 뭔가 그동안 마무리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말씀이 지금 우리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있구나. 선교를 준비하면서 특송을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지난번에 갈 때 여러분 보셨죠? 우리 영어로 단기 선교팀이 큰 길을 만드시는 줄을 세상에 영어로 준비를 했어요. 나중에는
따갈로도 뒤에 넣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렇게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 끝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이 계속 일하시네, 결코 멈추지 않으시네라는 그 가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선교 여정을 계속 쭉 돌아보는 가운데 진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 팀을 이끌어 가시고 사역을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쉽지 않았죠. 은혜를 설명하니까 마냥 좋은 것 같지만 얼마나 씨름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엄청나게 씨름을 했습니다. 몸부림을 쳤죠. 사실 나를 돌아본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그런데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그게 아무리 목사라도요 결국 무너집니다. 직분이 어떠하든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참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저도 영적으로 좀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자라났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리더로서 전체를 이렇게 쭉 보는데 우리 각 팀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팀원들이 말씀으로 붙들고 또 사역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깨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맞춰져서 사역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쫙 흘러가는 그런 겁니까? 한 주간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십니까? 큐티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진짜 여러분의 힘이 됩니까? 여러분의 삶을, 틀어진 부분을 바르게 잡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이끄시는 그 현장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누군가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니까요.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라라는 주제를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아니, 그건 그거고요. 목사님, 저는 저예요. 뭐 이렇게 갑니까? 아니죠.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 직장 동료들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다 믿고 주변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더 힘들죠. 치열하겠죠. 여러분, 근데 그 치열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직장과 세상에서는, 가정에서는 요건 또 내 요대로 쭉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죽고 또 예수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또 예수를 추구하고 반영하기를 결단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지 않죠. 말씀을 붙든다는 게 당장 오늘 내가 묵상한다고 해서 당장 오늘 뭔가 멋진 결론이 나질 않아요. 그죠? 오늘 기적과 같은 막 극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든 말씀 앞에 내가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면요, 아파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찔러서 아프고 또 감동을 주셔서 일을 역사하는 그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와 있네 라고 여러분 분명 고백하고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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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끄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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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전히 막혀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따라가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것을 따라가면 결국 나의 것으로 끝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의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요, 느껴지지 않아도요,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말씀이신 그 주님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놓고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오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씨름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목격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의 헛됨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인도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다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답답함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아버지, 찔림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나의 어떠한 일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모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져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여, 그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이끄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말씀 따라가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영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또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하임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교회 생활, 교회 놀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그들 안에 심령 안에 심겨져서 이 아이들이 말씀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 어른들도요,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올 한 해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할 때에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여러분 지금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단기 선교팀 안에도 하나님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교회와 사역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구하며 그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쉽지 않겠지요.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 믿음의 씨름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간당 가운데서 아버지 사역하고 있는 우리 단기성교 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여시옵소서. 주여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마음껏 드러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하게 목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도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마음껏 나타내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고 또 내가 추구했던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 나만 옳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버겁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도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큰 길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목도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